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와 장로님들 그리고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캄보디아는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송곤식 양천강 선교사님을 보내는데 2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하고 지금 있는 깜봉잠에서 1년 조금 넘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마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던 선교사님 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도대체 송건식 양천강 선교사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을까? 저분들을 파송한 교회, 저분들을 양육한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소망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이셨고 평신도 선교사로 그곳에 오셔서 정말 헌신을 다하여 선교하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메콩강 사이에 있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대화 속에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젊은 선교사를 보면서 존경한다, 훌륭하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정말 이곳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선교를 해오시면서 이번에 겪으셨던 큰 아픔이시더라고요. 어쩐지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슬퍼 보여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섬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시로 나와서 섬 바깥에 육지로 나와서 거기서 기숙 생활을 하거나 또는 자취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된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섬에는 교회를 세우고 섬 바깥의 육지에는 공동체 집을 하나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양육을 하고 먹이고 제자를 키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애써서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셨던지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였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잘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함께 뒹굴며 같이 밥 먹고 마치 부모 자식처럼 살았는데 졸업과 동시에 아이들이 보따리를 사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타를 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드리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인데 한순간에 그냥 떠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보니까 부모님이 떠나라는 거죠. 야, 너 이제 거기서 얻을 거 다 얻었다. 야, 너 거기서 이제 도움 받을 거 다 도움 받았다.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신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제자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신이시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너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들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불교의 영향권에 있던 이 캄보디아 분들은 여러 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이 불교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라 그랬으면 부모님들이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복음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자식같이 돌보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호하게 복음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만을 믿어야 한다. 결국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이 복음을 부모님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다 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그것을 떠나게 만든 것이죠. 선교사님은 졸지에 몇 년 동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키웠던 아이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온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어떤 소망이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좌절했고 슬펐고 그리고 선교도 접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과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한 교리가 생각났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택하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가고 하나님은 누구는 지옥 가도록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를 절대로 잃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선교사님을 배신했지만,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길러주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선교사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캄보디아 청년들이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선교사님께는 안 돌아갈 수 있어도 예수님께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심의 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다. 너희가 이걸 믿어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단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또 사람들의 필요성을 채워주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선교지에 있지 않습니까?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지어서 동네 사람 먹이면 태반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복음을 전하지 마라. 돈을 많이 쓰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마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6절입니다. 66절. 그때부터, 여기 보면 그때부터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여기 보면 누구라 그럽니까?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께 설교 들으러 왔거나 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한번 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다. 이 많은 이 제자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치 캄보디아에서 섬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선교사님의 그 상황처럼 먹이고 입히고 수년을 길렀지만은 졸업과 동시에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67절에 보시면 이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7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택함의 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않느냐?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다른 제자들처럼 나를 떠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영혼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자천국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인간의 운명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갈라놓아서 우리의 운명이 그냥 고정되도록 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의 교리,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기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극복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보십시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택함의 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그 영혼을 예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에서 다시 새롭게 해서 저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패를 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속한 영혼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배교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으로 떠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배신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언젠가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다 돌아오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택함입니다. 보존하고 지킨 거. 여기 보존한다는 건 뭡니까? 손상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지키신다 그래요. 주님이 지키시면 악한 자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런데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멸망한 것입니까?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주님이 그걸 다 이루셨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멸망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랍니까? 그 사람은 바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반드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멸망으로 갔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스스로 제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택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택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택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죄도 짓고 또는 세상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일도 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택감을 받은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이타이 하나 선물한다고 해서 그거 받으려고 사람들이 온다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교회 한번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 한번 듣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절대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80이 넘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한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아주 뚜렷하게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넌 교회 가면 죽는다. 교회를 가지 마라. 네 살고 싶으면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그 할머니는 아마 삼신 할머니일 겁니다. 사단이 그에게 나타나서 네 교회 가면 죽는다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요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내가 교회를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자기의 자식 지옥으로 끌고 가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나 내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야지만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6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5절. 자, 이 65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니라 하시니라. 아무나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 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택감을 받은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아침에 해만 뜨면 교회로 오더라고요. 교회 와서 문을 막 두드려요. 뭐 달라는 게 아닙니다. 막 두드리는데 선교사님 나가서 문을 열면 선교사님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잘 잤느냐고,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또 가버려요. 애들이 하루에 수십 번 와가 문을 두드려서 선교사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 마을을 우리 선교팀하고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전도하는 그 지역을 같이 한번 돌았습니다. 도는데요,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막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와가지고 선교사님 품에 팍 안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엄꼬레 이렇게 부른대요. 이 옴이라는 것은 큰엄마, 큰아빠라는 뜻이고 고래라는 것은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큰엄마, 큰아빠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부모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 캄보디아 아이들과 선교사님이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큰아빠라고 부르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함의 증거입니다. 주님 그러셨죠.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선교사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을 봤을 때에 이미 저는 천국에 이르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뛰어가서 선교사님을 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마을 한 바퀴 돌고 다 이제 교회 가까이 오는데 어떤 아이가 모래판 위에서 울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보는 순간에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쫓아가가지고 왜 우냐고, 뭐 때문에 우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오빠가 때려가지고 운다 그러더라고요. 꼭 부모를 보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더 크게 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부모처럼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증거입니다. 이미 그 깜봉잠의 그 마을은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세례를 줬대요. 이제 아이 두 명에게 세례를 주는데 선교사님이 세례 교육을 아주 알차게 시켰더라고요. 그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온전한 고백을 하더래요. 선교사님이 세례 주는 날에 마지막으로 또 물었대요. 너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니? 100% 믿니? 그랬더니 한 아이는 예,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온전하게 믿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는 선교사님,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온전하게 믿었고 100% 믿었는데 오늘 제가 세례를 받으려니까 50%밖에 안 믿겨요. 50%밖에 안 믿겨요. 다른 신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괜찮다, 너 세례 다음에 받아라. 네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받는 것이 맞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더 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온전하게 믿도록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한 사람의 세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증거가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다른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참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증거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뛰놀다가 그냥 서로의 기대기를 때린대요. 5살이든 6살이든 7살이든 그냥 기대기 때리는 것이 일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기대기를 때리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예배를 다 마치고 다른 애들은 보내고 그 기대기 때리는 애들 불러서 물었대요. 너는 왜 친구의 기대기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 기대기를 때리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 보는 데서 막 기대기를 때리고 그냥 사정없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애들이 그대로 담는 거죠. 선교사님이 두 아이를 앉혀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르쳤대요.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이야.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기대기를 때리면 안 돼. 속이 상하더라도 참아야 돼. 너희들은 예수님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서로 기대기 때리면서 싸웠던 애들은 더 친해져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뭘 가르쳤습니까? 사랑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배우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또 나타나는 삶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교우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베델로 교회에 와서 제가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베델로 교회에 와서 제가 좀 인품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전도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너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어? 너 어떻게 요즘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의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어 가시니까 바뀌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뀐다는 것은요, 결국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안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과연 그 사람을 택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 죄를 잘못했다고 늘 너희들이 고백하고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알고 그냥 반성하고 울고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아도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리턴입니다. 리턴. 그 가는 길을 완전히 반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거짓말하는 자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는 자는 다시는 간음하지 말고, 욕하는 자는 다시는 욕하지 말고, 남의 말하는 자는 다시는 남의 말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후재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말로 덕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증거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싶고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싶어 합니다. 택함을 받거든요, 자기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 구원하고 싶고 내 동료들 구원하고 싶고 나가서 세계 곳곳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갔다가 우연히 제가 이전에 양육했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40 가까이 된 그런 다 청년들인데요, 결혼도 하고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고 자녀를 데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의 청년이었고 그랬던 분입니다. 7년 전, 8년 전에 캄보디아 시골에 선교를 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대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큰딸이고 그 밑에 이제 둘 아이가 더 있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를 갔는데 아이들을 그냥 그 현지인 학교에 보내면서 시골에서 살았대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교육 환경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 아이들을 넣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가 거기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얘가 밤마다 울면서 나 집에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울면서 애가 때를 쓰더니 나중에는 이 아이가 틱 장애가 오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아주 심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이렇게 해보니까 의사가 지금 빨리 치료 들어가야 된다, 지금 아이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치료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교지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 그냥 아이들 데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아이를 병들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살게 한다면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한 고쳐주신다면 우리 아이는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선교사로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거기서 그냥 산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도 그냥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살아라 그랬으니 우리 순종하자, 우리는 그저 선교사로 하나님 보여주고 살자,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거기에서 힘든 그 엄마 아빠 그 선교사 밑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지금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 4년 전면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틱 장애도 다 고치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도 다 고치고, 걔가 고백하는 게 내가 공부를 끝나면 이 음악으로 엄마 아빠와 같이 나도 오지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 아이는요, 지금도 영어 한마디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 아이에게 강원을 하나 사줬대요. 너 이거 북치면서 마음을 위로해라. 이 아이가 그것만 붙잡고 이제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음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파송했는 교회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야,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병들기를 각오하고, 선교사로서 시골에 들어가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합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같지만은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택함의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뭔가 실패와 좌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주님 붙잡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때로는 잠시 주님을 떠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